할렐루야.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주일날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철야 금요일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교회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젠 코로나 단계가 조금 늦춰졌기 때문에 8사람, 10사람 모여도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모임 때문에 구역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구역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이게 구역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교제도 없었고 말씀을 나누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꼭 구역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공적인 예배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해당되는 학부모들은 이 기간만이라도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서부터 해마다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도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귀한 강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모신다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서울에는 오륜교회가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을 제쳐놓고 이번에도 21일 동안 다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차장이 어떤 면에서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차 세우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기가 좀 힘든 상황도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도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차선 밖으로 나온 차는 이렇게 고발을 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도 이렇게 또 납세 의무를 잘 하셨는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도 몇 사람이 그냥 세우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양반이 말 안 듣고 하다가 그냥 딱지를 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에서 고발해서 딱지를 떴다고 우리도 고발당해서 딱지를 뗀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주차하는 데 조심해 주시고 주일날과 그 다음에 저녁은 차라리 도로에다 세우세요. 도로에다 세우는 것은 문제되지 않은데 주차장선 안으로 꼭 차량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 나눔 안마 서비스인데요. 희망하시는 분만 오늘도 좀 몇 사람을 파악했는데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국가 시책 가운데서 이렇게 안마 시술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1년간 월 4번씩 여러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안마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들어올 때 적지 못하신 분들은 적어서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건강에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돈 받지 않고 공짜로 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계시기만 하면은 안마사들이 와서 해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은 적어 나중에 나가실 때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태현 자매님이 성경책 겉표지가 이렇게 많은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찢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리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의로우니 곧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고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세.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가지의 위대한 선물을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즉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19편을 지은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았다고 한다면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25 피난 시절에 북한에서 삶을 살던 김주영 장로님, 지휘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자였습니다. 제가 72년도에 신학 공부할 때 이분이 음악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냥 음악 시간이 되면은 들어와서 음악에 대한 이론적인 것, 실질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냐고 제일 먼저 날마다 시간마다 한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먼저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고서 우리가 시작하자. 근데 그가 불렀던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다라고서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북한에서 삶을 살다가 6.25 피난 시절에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고 가족을 지켜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만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너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공부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절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진화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창조론을 말하고 있지 진화론이나 어떤 면에서 갑자기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저절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을철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때 예배를 마치고 좀 나가실 때 좀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떠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도 위대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오늘 나가실 때 꼭 하늘을 보십시오. 해가 질 때 저녁 노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영광을 말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궁창도 하늘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난다.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구나.
가을 하늘만 바라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계에서 뛰어난 관광지에서 아주 훌륭한 지역에서 아름다운 지역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솜씨를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을 통해서 볼 때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라고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우주 만물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이 창조물이 좀 말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서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이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구나 할 텐데, 말도 없고 언어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만물을 바라볼 때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말하듯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서 말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우주 만물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시 한번 귀하게 또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의인화라고 하는 의인화,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언어를 쓰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우주 만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의 소리가 온통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만한 대상은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만한 대상이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지, 자연은 하나님의 만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섬겨야 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태양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요, 농경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양의 역할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빛이 어느 정도의 오랫동안 비치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농경 문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도요, 왕을 천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천왕은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천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은 태양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왕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문화의 발생지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 중세 때에 이렇게 발전했던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의 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섬겨야 될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태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태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 14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48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들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해와 달도 찬양하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 말씀,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음을 받았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태양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달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7절 말씀, 너 용사들아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절 말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9절 말씀,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한결같이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태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태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러도다. 하나님의 해를 태양을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면은 그 서쪽으로 진 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잘 모르겠지만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해가 머물 수 있는 장막을 만들어 놓고서 해를 거기에다가 있게 했다가 아침이 되면 종뚝에서 해가 떠오르게 되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태양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태양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새로운 집을 얻어서 방을 꾸미는데 그 방을 신방이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사는 방인데 태양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태양은 해는 항상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신혼살림하면서 새 집에서 새 신랑과 어떤 면에서 이렇게 또 아내를 데리고 산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장사는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만물을 하나님께서 언제 만드셨는가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답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오래전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 사용하다 보면은요 고장이 나잖아요. 사람도 살다 보면은 고장이 나서 병원에 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태양이 날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태양이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들 걱정해 봤습니까?
태양이 힘들어서 내일 아침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했는데 창조일에 태양이 지쳐서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상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칠 수 없이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이 끝이 어디입니까? 이 끝이 어디죠? 동쪽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면 돼요. 하늘 저 끝이 어디입니까? 저 끝이 어디죠? 서쪽까지 운행한다라고 써말합니다. 운행, 차량 운행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차량은 어디를 따라서 가야 됩니까? 차도를 따라서 운행하게 됩니다. 사람은 인도를 다녀야 됩니다. 바로 태양도 하나님께 만든 우주 공간에 있으면서 태양이 도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궤도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태양이 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이탈된다고 한다면 지구는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태양뿐만 아니라요, 공중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자기들이 도는 궤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전공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철이 있는 것도요, 이렇게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철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끝에서부터 첫 끝까지 순행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열기가 굉장히 강하죠. 아마도 태양의 그 중심에 해당되는 열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열이 있습니다. 근데 열기를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태양의 열기는 이중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우리에게 뜨거움을 동시에 제공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위를 이기기도 하고 만물을 말리기도 하고 모든 만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결실을 가져오게 해주는 것이요, 태양의 열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욥기서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욥기 기자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바로 욥기서 9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린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그냥 기둥을 흔들 수도 있다라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둥을 흔들 수도 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도 하시고 별들을 가두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한 그런 말씀.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셨다.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9절 말씀, 북두성과 북두칠성과 삼성과 그 다음에 묘성과 남방의 모든 밀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시내 산을 올라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시내산 정상까지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정상에 올라가면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올라가는데요, 새벽 일찍 올라가다 보니까요, 굉장히 캄캄한데도요, 달빛 때문에 그냥 어두움을 이기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별이 한 자리가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다른 별은 잘 안 보여도 이 별 잘 보이죠?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새벽에 똑같이 별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진 그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서 만약에 지금 어떤 면에서 시내산까지 간다고 한다면 적어도요 12시간 이상은 걸려야 될 만한 거리인데, 우리가 아침에 보는 새벽별이 북두칠성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야 된다라고서 욥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기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열기 앞에서 아무도 숨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니까요, 1년에 한 3도씩 지구의 온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몇 년만 가게 되면은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일부가 다 바다에 잠길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가운데서 지금 한 120여 개의 교회, 어떤 면에서 나라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50개의 나라가 물에 잠기게 된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은요, 일본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해마다 이렇게 자기의 땅덩어리가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 때문에 지금 생각지 않는 일들이 지역에서 세계 각처에서 지금 갑자기 홍수가 터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괜찮았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새벽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기후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60년 만에 찾아오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기온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더 이상 오염시키는 일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기후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북쪽과 남쪽에 있는 얼음 덩어리를요 녹아져서 물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음이 녹아짐으로 인해서 그 얼음 덩어리 안에서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곰들 있죠, 곰, 하얀 곰. 그런 곰들이 자기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터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우주 만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더 이상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힘쓸 수 있는 자로서, 잘 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땅만 보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부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자.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천지 만물이 선포되는 그 영광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이라고는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탐임이라고 하는, 탐임. 이 탐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제사용어입니다. 제사용어. 우리가 제사용어 가운데 특별히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쓰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탐임인데,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합니다.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질식 상태가 빠질 때, 질식 상태에 빠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못한 가운데서 영적인 면에서 심신이 약해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시켜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얼검에 놓는 염려, 근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질식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묵상해야 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말씀은 정직해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만든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지금 커다란 문제가 생겨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성남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다른 지역에서 개발하는 일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났을 것이다라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전에는 억만 해도 굉장히 큰 숫자를 알았는데 요즘은요, 억하면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는다잖아요. 그냥 50억, 100억, 1000억, 1500억 이 정도를 갖다가 불법을 가지고서 이들이 그것을 세상적인 말로 해먹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그들은 다 거짓된 가운데서, 정직하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정직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직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런 사람만이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마 성남에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서 뭐 1,000억을 버는 사람들, 1,500억을 버는 사람들, 뭐 50억을 이렇게 또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이요, 요즘 밤잠 못 잘 것 같아요. 나는 걱정됩니다. 이 중에 혹시 누가 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을까? 아마도 최고의 책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이 좀 잠 못 잘 거예요. 대통령이 뭐 출마한 사람도 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편안한 잠자리를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통령이 되면 그 권한을 가지고 어쩌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다 그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에 끌려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정직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편 말씀 가운데서 가장 긴 장에 해당되는 것이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19편 13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말씀의 능력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19편 1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항상 우리에게 비치기만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에레미야 15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사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과 기도가 감사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와 말씀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라고 표현했는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들 금 다 좋아하시죠? 저도 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지폐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요, 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유 있는 사람은 금덩어리를 사다 집에 놓고서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다. 그것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자녀 교육을 시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탈무드를 읽게 만들었을 때 책장을 넘기는 끝부분에다가요 꿀을 발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을 딱 발라놨기 때문에 그 책장을 넘기고서 입에 담으면 입이 다니까, 또 책장에 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길 때마다 입에서 달기 때문에 그 책이나 성경책을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슬픔 가운데 위로가 되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내 말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함이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삶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3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 영원한 축복받는 삶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가 있느냐?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서는 내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이처럼 중요하다. 내가 숨을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일부러 저지른 죄도 있고 잘 몰라서 저지른 죄도 있는데 일부러 저지른 죄, 알고도 저지른 죄를 고의로 저지른 죄인데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젠
여호수아가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아침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 앞길이 광야길 가고 있지만은 광야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충분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하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삶을 살면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고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죄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눕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김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으로 삼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세상의 이웃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대하다 보니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깨닫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도고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조용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실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사제를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마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껏 찬양과 영광 돌리는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인해서 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한 자로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에 지쳐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나와서 말씀 가운데서 지친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연락될 만한 마음과 생각과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